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물론 정직한 자가 처음에는 손해도 보고 또 억울함도 당할 수 있겠지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 아멘.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결국은 끊임없는 형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고백드렸죠. 그거 준비할 때 소화가 안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준비하면서요 속이 더 뒤틀렸어요.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납득이 안 되고 특별히 마음이 너무너무도 저에게 무거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가 돼요.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목사지만 저 솔직히 이렇게 못합니다. 물론 제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제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여기요, 이거 저 못합니다. 내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 내줄 만큼 저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못하는데 어찌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였어요. 솔직히 묵상하는 내내 제 속에 의문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상투적으로 늘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번 진중하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좀 의문과 의심도 품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라고요? 또 하나,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기 전에 그보다 왜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해법이고 대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신앙생활도 피상적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껍데기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피상적 껍데기 신앙인들이 돼요. 왜? 가볍게 피상적으로 알면. 근데 제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문헌들도 관찰하면서 같이 묵상하는 도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얽히고 설키고 정말 난장판이 되어진 이 시대를 진정으로 개혁하고 고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해법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시대의 복잡한 이 정치적인, 관계적인, 대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를 푸는 저는 근본적 해법이 이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38절과 39절 상반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다시 띄워줬군요. 다시 한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구나. 여러분, 저기 맨 첫 줄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는데 같은 해를 같은 식으로 복수한다, 이런 동해 보복법, 탈리오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겁니다. 내가 받은 상해나 피해에 대해 같은 값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던 이 동해 복수법, 구약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전면 부정시키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뭡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안 갚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언제 쪽에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셨고 왜 이제 와서야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까?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율법에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동해 복수법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25절에서 22절 23절인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동해 복수법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저게 원래 왜 주셨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원래 이 규정은요, 개인 간의 사적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법률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원래 구약에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복수심의 지나친 확대, 이것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누구 눈을 그냥 크게 세게 쳤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 너 나에게 오른쪽 눈을 30kg로 쳤어. 똑같이 눈을 30kg로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자사자 패죠.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양눈이고 뭐 그냥 죽일 때까지 패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 정확히 그만큼만 이렇게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고 특별히 과도한 보복금지, 특별히 개인적 보복금지를 위해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법을 실행을 할 때는 절대로 개인 대 개인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쳐서 이가 뽑혀졌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내 이가 여기 뽑혀졌으니 자, 너 한 대 맞아 해서 이 뽑는,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재판장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진술하고 그에 응당하는 것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그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비의 정신이 있고요, 더 쉽게 말하면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액면 그대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지만 사실 그 과도한 걷잡을 수 없는 피해 보복, 어떻게 말하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한 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해 보복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거 다 던져버리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셨어.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의 편리대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라도 피해를 받다 하면 그냥 안 갚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눈은 눈, 이게 되나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파괴, 돌이킬 수 없는 살인,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저지르면서도 마음 놓고 당당하게 안 갚음하는, 쉽게 말하면 복수 혈전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근본 정신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버린 저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라고 보복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일체
보복을 주님이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 3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나에게 와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 오른뺨을 때리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 동해 복수법에 의하면 내가 오른편 맞았으니까 나도 오른편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누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칠 수 있나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해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후려친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자, 그런데 손바닥이 아니라 뭐로요? 손등으로 후려 갈긴다는 거지요. 너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중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와중에 뭘 돌려대라?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하하, 대항하지 말고 다른 뺨까지 얻어맞을 각오하고 하라고 하는 참 이해 못할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법정에서 고소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어느 사람이 지금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고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속옷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데 겉옷이 귀했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겉옷의 용도가 추울 때, 잘 때 밖에서 이불로도 쓰이고, 또 물건을 나를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이 보따리처럼 사용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보통 평민들에게는요 이 맞춤 겉옷을 보통 입고 다니는데, 한 벌 외에 다른 벌, 계절별로 다른 벌을 입기가 쉽지 않아서 이 굉장히 귀했던 게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경우는요, 강제 징집, 강제 차출에 관한 것인데, 그게 바로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다가 군수 물자를 가지고 가다가 누구라도 식민지 국가의 사람 누구라도 잡으면 걔한테 이 군수 물품을 등에 지우고 그로 하여금 억지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군부에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걸 지키냐고. 천국에서 저 천사들이나 그냥 유리바다 다니면서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죠. 아마도 이런 또 반문이 가능할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이 사회에서 당하기만 하라고요, 피해만 보라고요,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반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제지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 위대한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인도 안 되고 전쟁도 해서도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론을 펼치다가 종말에 가서 크게 후회하고 거의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또 국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고요, 공권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 손에 법과 특별히 칼을 손에 쥐어 주셔서 그 법의 칼로 악을 견제하게 하셨고, 악인들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도 되고 형벌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넓힐 때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으로만 우리가 국한을 시킨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한 자가 부당하게 무리한 악행을 가할 때 우리 주님 말씀은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맞대응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실천하기 좀 어려워야죠. 그래서 저도요, 누군가 저에게 손등으로 저에게 오른 제 뺨을 쳤을 때 왼뺨까지 그거 못해요. 누가 나에게 속옷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줄 만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마음의 폭이 저에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이렇게 하세요, 합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 제 속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니 정말 제가 곤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한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이 구절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 관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욕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거 가지고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말고 차라리 당할 땐 당해라.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하라. 그런다고 네가 죽는 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망하느냐? 뼈가 부러지는가? 집안이 깡그리 부서지는가? 그러므로 당할 때가 되면 당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그것으로 끝내라.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해보면 손해봐라. 너희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고 내 축복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는가?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에는 그래, 아예 심리까지 가줘.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이용해서 무엇을 좀 해먹기 원해?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겠지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 희생할 때 좀 희생해 주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을 지금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와 특별히 위로가 좀 되세요? 얼굴이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그냥 그분의 훌륭한 목사님의 말이겠지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라고 또 하나, 목사님은 과연 그렇게 사실 수 없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저요? 어렵죠. 정말 이대로 사는 거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곤욕스러운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적, 영적인 수준이 바로 지금 이 수준이에요. 철저히 상식선에 머물러 있고 인간의 본능,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키는 본능과 상식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여전히 개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 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회의사당 안에
예수 믿는 기독교 의원들이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국회를 보세요. 싸움 박질, 난리질 온상 아니겠습니까? 서로 뒤엉켜 싸우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안 갚는 그곳 어디입니까? 거기잖아요. 근데요, 이분들이 재미난 게 자기들의 복지, 자기들의 월급 올려달라는 건 다 손뼉치면서 서로 동의하는데 당약 앞에서는요 아주 개싸움 하듯이 그냥 보복과 피 튀기면서 싸우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모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몬당의 그 지도급에 있는 그분 알죠? 예, 알죠. 근데 그분 얘기야.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말씀을 제가 이 이름을 실명을 거론 안 합니다. 시험 들 수 있어서요. 그분을 제 앞에서 얼마나 칭찬하시는 줄 몰라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겸손하대요. 교회에서는 발언도 하지 않고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이 듣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그분이? TV 화면상에서 이분은요 잡아먹지 못해 안달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살벌하고 잔인하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당을 향해 정말 사리를 가지고 저주성 발휘 발언까지 퍼붓는 걸 제가 알아요. 누구냐고요? 얘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에? 그분 좋아하는 분 있으면 저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이중적인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밖에서는 뭐예요? 발톱을 가린 맹수,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다 그분이 확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말이. 만일 그분이,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공의뿐 아니라 정의뿐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타협의 모습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곳에서 그 자비의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 꼴이 될까요? 만일 그토록 국회 안에 포진되어 있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원해 거두까지 오리를 가기 원해 심리까지 내게 꾸고자 하는 자, 주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원리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난장판, 그 싸움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늘 제 설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오늘 이 말씀,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진정한 우리 사회개혁의 대안이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 위대한 신학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오늘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 이 말씀과 제가 다음 주에 드릴 이 두 가지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에게 보복으로 맞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네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두 경우야말로 기독교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독교 윤리의 가장 독특성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가장 확실하고 만방에 다 펼쳐 보여주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 사회가 빛과 소금의 나라가 되어서 진정으로 새로 하신다.
근본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의 원리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존재하고 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적용할까요? 이 소망,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보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을 이긴다고 하는 이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소망이 확실하고 가능한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부여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늘 이 네 가지, 겉옷을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오린뺨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길을 완벽히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비보복, 무저항,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태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었어요. 눈을 가리고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과 온갖 못으로 다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하면서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맞대응, 보복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일체 폭력적 보복을 포기하셨어요. 단지 악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들의 용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겨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비폭력, 무저항, 더 나아가 원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된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가면 이 모든 게 되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 연장선 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비보복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점핑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반드시 안 갚음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보복은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체념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복도 체념도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면, 여러분, 저에게도 누군가가 카톡글로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해를 저에게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카톡에 있는 글로. 근데 그것도 설교 준비하는 중에 가장 예민한 중에 카톡의 글로 저에게 정말 난도질을 하다시피 제 이 영혼을 아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보복을 할까 곱씹고 정말 제 마음이 병들고 있었죠.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특세 기간에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저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잠깐 띄워주실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러는 것이니,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게 제가 아마 그때 주일날 전했던 말씀인데, 이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저에게 피해를 입힌 그분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 아하, 많은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내 속사정을 모르고 질은 글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많이 준 가해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쭉 정리하는 도중에 여러분,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진정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품을 때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라도 능히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이 타임에 굳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요?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그만 뛰어넘으라. 너의 미움과 증오에서 뛰어넘어 이제 큰 마음, 여유 가진 사람, 그래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 주 예수 닮은 그 사람 되라고 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옹졸한 수준에서 정말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무시겠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상식선에서, 그 본능선에, 여러분 본능이에요. 악에서 악, 이는 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준에서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고자 결의하는 우리에게 순종하여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포용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54장을 주님 내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그 넓은 바다 같은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여유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